네, 안녕하세요.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정말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엊그제 병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이쪽 림프에 1cm 정도 되는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정말 여기 소중한 사람들 이곳에서 하루에 2번 드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정말 그 예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즘은 열왕기가 말씀하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보석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몸속에 들어가서 정말 치유하는 그게 정말 느껴져요. 나만 느끼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같이 이제 있는 분들이 그게 다 느껴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갔을 때 교수님께서 항암 이런 거 하나도 않고 항암 안 했고 그리고 뭐 면역 주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우리 요양병원에 있으면 엄청 맞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맞았고 요양병원에서 받아온 약도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와서 이틀인가 있다가 그거 갖고 내놓은 것도 창피해서 다 서랍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사는 치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 그 CT 결과에 그 암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네요. 혹시나 나설만 하니까 나섰겠지. 혹시 그럴까봐 제가 제 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저는 난소암 3기였어요. 난소암 3기였기 때문에 제 그 복부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복수도 약간 있었고 뭐 배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복수가 이미 있었고 그 난소암은 우리 이제 그 여자분들은 이 자궁 밑에 쪽이 굉장히 공간이 의외로 넓대요.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혹이 이렇게 커져도 그거를 잘 모른대요. 혹이 커져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3기여서 배에 그게 다 퍼질 정도면 거기 터진 거예요. 터져서 얘가 암 포자가 배에 쫙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그래서 제 수술 부위는 정말 여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이렇게 배꼽 이렇게 지나가서 정말 커요. 완전히 배를 다 열어놓고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내 뱃속에 있는 장기를 다 한쪽에다 다 꺼내놨었대요. 쉽게 말하면 세수대에다 다 꺼내놨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궁 다 전적출하고 아무튼 요양병원에 있던 그 본병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만 얘기하지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다 얘기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요양병원에 제 수술 기록지를 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보더니 하고 놀라는 거예요. 떼어낸 게 이렇게 많고 이렇게 뭐 배에 있는 뭐 이렇게 배에 뭐 우리 배를 이렇게 뭐 막처럼 생긴 게 뭐가 있대요. 뭐라고 하던데? 아니 복막 아니고 무슨 그거를 싹 다 걷어냈대요. 저는 그게 없어요. 그걸 다 걷어내고 뭐 장기에 붙어 있는 암 다 떼어내고 뭐 아무튼 의사 쌤 말에 의하면 그 장기도 막 다 소독해서 아무튼 다시 다 넣었대요.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 암 종양 수치가 8천 몇이었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980인가 900 몇이었어요. 수술 끝났어도 난소암 처음에 진단 받은 사람이 한 50 이 정도였는데도 난소암 진단 받았다더래요. 근데 저는 수술하기 전에 8천 몇이었고 수술하고도 900 몇이었어요. 그래 이제 아무튼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술 다 잘했다. 수술 잘 했는데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셨나 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는 내 병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항암하고 이렇게 뭐 아무튼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를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서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저는 2번의 재발이 또 됐었어요. 두 번의 재발이 돼서 그 두 번의 재발을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라는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와서 정말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가지가지의 그런 거를 다 하고 다 했지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어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한 그거는 뭐 일일이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를 여기까지 올려 보내주셨지요. 여기까지 올려 보내주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셨을 때는 이제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 마음으로 올려주신,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엊그제 가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암이 다 없어졌다. 아무 치료 안 했잖아요. 정말 의사 선생님 그 세상 치료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치료,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한 거를 알고 나서 보니 나를 왜 여기로 올려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상에 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않고 여기 왔더라면 이런 거 제가 다 경험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확증되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갔을 때 제가 암투병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느 날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 말 했었어요. 암투병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CT를 찍잖아요. CT 찍으러 갔다 와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여보, 나 3개월짜리 인생 사는 것 같아. 3개월씩 누군가한테 3개월씩 허락을 받고 사는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갔다 와서 의사 선생님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 2달은 행복해요. 2달은 행복하고 1달은 죽음이에요.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미칠 것만 같아요. 제발 그 병원 가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요, 정말 그거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뿅 하고 그냥 내가 산산조각돼서 그냥 차라리 의사 선생님을 안 만나고 싶어서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두려워요. 그만큼.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두렵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예배 중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한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물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게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에 어느 날부터 평안함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고자 어떻게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제가 성령의 열매를 받은 건데, 어느 날 제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다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그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게 내가 그렇게 평안하고자 했지만 안 됐는데 어느 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갔어요.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이제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 전날이 그 치료 예약일인 줄 알고 그날 간 거예요. 까맣게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가서 딱 그 예약자한테 오늘 예약한 누구누구다 했더니 한참 보더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오늘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둘 다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해서 그런 거를 잘 착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걸 착각했을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집이 지방이에요. 지방이라 이제 우리 신랑이 여기까지 오려면 빨리 와도 2시간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긴 줄 알고 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부랴부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진료 보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이든지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이제 집에를 내려갈 예정으로 왔는데 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오늘이 아니고 수요일인 다음 날이 교수님을 만나기로 돼 있다는 날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아쉽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저 지방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수님이 오늘 계시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교수님이 아예 오늘 쉬는 날이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면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착각을 하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뭘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그 메시지를 빨리 알려주세요. 나 궁금해요 했는데 계속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이제 여기 와갖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오니까 막 내가 오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봐서 내가 세상이 이만저만하대. 그러니까 이제 다 웃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듣는 사람들도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야? 본인이 실수해놓고 이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면서도 신랑한테 여보 뭘까? 분명히 하나님 뭔가 메시지가 있어. 뭔가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이제 내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빨리 자게 시키려고 했는지 그만 그 얘기가 듣고 싶었는지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가서 오늘이 그 교수님 만난 날이라 오늘 가서 좋은 결과를 들으면 당신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기적과 이상만 볼 것 같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한번 눌러놓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잤어요. 자고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11시 50분에 그 교수님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막상 가니까 또 떨려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하고 앉아서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떨려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막 떨려요. 그랬는데 제가 11시 50분이 그 교수님 만날 시간이었는데 12시 한 30분 다 돼서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너무 떨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두려움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러셨는지 저한테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막 그냥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냥 막 눈 감고 남들은 나 쳐다보고 저 여자 왜 저러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 만나고 좋다는 결과 듣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암이 이제 다 없어졌다. 교수님은 사실은 자기 본인 일도 아니고 뭐 나랑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니고 종양 수치도 많이 다 떨어졌고 완전 떨어졌고 백혈구 수치 뭐 이런 수치 다 정상으로 올라갔다. 제가 항상 수혈 맞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 올라갔다. 그리고 CT도 깨끗하게 나왔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됐냐. 그때 있지 않았냐. 이렇게 납작하게 했더니 그거 없어요. 깨끗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나 환자는 2번이나 재발을 했고 재발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내 암 조직을 이렇게 떼어놓은 게 있대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랬지? 뭔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뭔가를 해서 무슨 항암제인가 뭔가를 찾아도 되겠냐. 그거를 하려면 내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내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 예전에 유전자 검사 했는데, 제가 했거든요. 우리 딸이 아이가 있으니까 그 유전자 검사 했는데 그걸 왜 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는 피 검사로 한 거고 제 이제 암 조직 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도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동의서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 이제 다시 암으로 치료받을 일이 없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상했나 봐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환자가 또 재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의서 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오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제 나를 한번 누른 이유가 이 의사가 나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나한테 교만하지 말라는 그 장치를 하나 심어줬구나. 그 의사가 나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2번이나 재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의 확률이 높다. 그 의사가 볼 때는 나한테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거 전혀, 왜 재발의 뭐라 그럴까, 확률이 높은 거 그 의사 이미 다 알고 자기가 다 그렇게 치료해왔지만 계속 재발했잖아요. 근데 이 의사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거를 또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나는 그 의사가 그거는 그걸로 준비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아, 이제 너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오늘 유정욱 사모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한 마음만 가지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마음만 가지자. 그 마음만 가지자.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만 있으면 내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어제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아침 예배에서도 그 열왕기 하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요아스 왕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잘 했지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비참한 말로가 돼버렸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암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고, 내가 지금은 그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그 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정말 그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내가 이 암 치료 받은 거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암 치료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그거를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제가 앞전에 그 제 암에 대한, 제 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심각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뭐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암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암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말 암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아무 문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승리하실 거예요. 그 승리 다 같이 누리기를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저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